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조셨던 기억이 있으면 서로 나눠보자고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조셨는지 아니면 지루해서 조셨는지, 그리고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잠이 깼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누시면은 아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서 목사가 가끔가다 과음을 질러서 깬다 그러시면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더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항상 인간의 죄를 넘어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첫 출애굽을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 사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조자여 왕으로서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천명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거룩하니, 창조자, 왕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속자, 고엘이라고 하지요. 룻기에 특별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원래 시족이나 그 구성원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권리를 찾아주는 친척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죠. 해밀턴에 또 리디머 칼리지도 있고요. 기독교 학교로서요. 특별히 피를 보복하는 그러한 자라고 율법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권리를 찾아주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41장, 43장, 48장, 49장, 54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사야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거룩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일 말씀에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포로들이 믿는 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신관,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관을 가리키고요.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신 개념 그리고 헬라의 철학, 과학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인간을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이상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병행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것과 그 다음에 어떤 철학과 과학의 그러한 지식과 기술은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양립할 수도 있겠네라고 여러 저명한 분들이 요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같은 범인들의 용어를 하시면 결국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방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는 통치자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보호하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다른 이슈가 있겠죠. 포로들이니까 세상 왕이 그러한 섭정 아래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백성을 위해서 이루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구원을 능가하는 큰 기사와 능력으로 이루는 구원이어서 백성은 물론 들짐승조차 하나님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갈대아 사람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연회를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 포로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차이점은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망친 노예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벨론에서 탈출시키실 때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차이가 있죠. 정복민이 도망할 것이다. 그래서 피정복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연이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암시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 사건은 홍해도하로 그렇게 연상되는 아주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고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제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 옛날 일이니까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은 생각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출바벨론 시키는 것은 새 일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가운데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신세가 변화된 것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들짐승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왜요? 들짐승도 살 수 없는 와디라고 해가지고 간간히 내리는 비로 잠깐 생겼다 없어지고 다시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이 되는 광야, 더구나 그것조차 없는 사막에 짐승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음으로써 같이 더불어 그 복락을 누리는 곳이 되니까 들짐승까지도 정말 좋은 세상이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세상과 예루살렘을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별세하는 것.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담담하게 당신께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새 일이 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모여서 과연 어떠한 새 일들을 궁금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여 왕으로서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첫 출애굽 때처럼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궁극적으로 우주적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구원 사건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러면 바른 신관 아래서 바른 구원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면 새로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과오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공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죄악으로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재물과 향품도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한 것이 모두 다 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더구나 자주국 국민도 아니고 포로들로서 거기서도 어떻게 좀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 그리고 말로만 듣던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천천만만의 소와 양의 기름으로 드렸던 것, 그것이 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나와 있지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분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현대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은 불의한 죄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늘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분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23절, 24절 함께 교독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6절, 28절을 보시면 봉독은 안 했는데요.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들이 범죄하고 배반함으로 이방에 팔려서 능욕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 하면은 아마도 1900년 초입부터 1950년, 더구나 우리는 민족적으로 6.25도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진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과연 교회는 뭘 했나 하는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반성을 해보면요, 특별히 젊은 볼셰비키 당원들이 이제 총칼을 들고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만들자라고 했을 때 동방정교회 사제들은 다음 주일날은 무슨 색깔 옷을 입어야 되지? 라고 의논하다가 모두 현장에서 직결 처분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변혁되고 또 개혁을 요구하고, 그리고 오늘만 해도 미국에서는 100만장자가 60만 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 해도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뱅크럽시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가 무슨 색깔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백성들이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 왕정시대 겉으로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척하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되짚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이 특별히 26절, 2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셔요. 재판장이 와서 피고 나와라 하고 최후 진술하게 할 법한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무슨 상황인가? 라고 하는 점을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기도회로 모여서 나온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찬스라도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자문을 먼저 해보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찬스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들을 행사해야지. 토요일날 기도회 있으니까 내가 안 나가면 또 좀 주일날 사람들이 왜 안 나왔냐고 그러겠지. 그거 차라리 귀찮은 것보다도 그냥 일찍 해가지고 나갔다가 오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면은 그러한 형식적인 제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 지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너희는 아주 페어한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금 아직 우리에게 찬스가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빨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애가 어떻게 밥 먹는데요? 그리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주와 같아서 영혼의 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질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을 때 빨리 기도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부분들을 게을리하다가 아예 그러한 찬스까지도 상실하는 이스라엘을 닮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5절에 보면 자신을 위하여 백성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번 문제에서 3번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뭐 이런 비약이 있냐, 난 이래서 성경을 못 봐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도 철부지입니다.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갔을 때 이 은혜가 나는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제때 제 음식 먹고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앞에서는 듣지도 않더니 지금 무슨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5절에서 그것을 다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찬스를 주신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주신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깨달을 때까지 허우적거리고 살아보세요. 교회 나와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무슨 교회는 사랑 그러냐. 그 사랑을 좀 보여달라. 아니 이미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보여주냐고요. 내가 마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고요. 2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번을 보면 그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인류 구원의 길이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당한 명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이것을 고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유하시는 은총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어렵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진리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운전하실 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밥하실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지 못해도 눈 뜨고 기도드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아유 바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라고 한다면은 바쁜 가운데서 치여서 하루를 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가운데 벌써 7시간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찬스를 주실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시고 또 내일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